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전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장 1절과 4절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름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평안하옵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 앞에서 자신을 살피며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죄로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예수 주님 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치인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준듯하네.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놓아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놓아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인하여 버림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사함을 얻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도 말씀에 의지하였던 우리의 마음의 결심은 믿음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였으나, 그러나 육신의 소욕과 세상 재리와 염려로 인하여 죄와 더불어 허물 가운데 육신의 평안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모습과 성전문을 나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일관되지 못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저희들의 허물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육신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안과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권능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돌짝밭 같고 가시밭 같은 저희들이 마음밭을 기경하여 옥토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신앙의 삶을 통하여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옵시고 부패하고 타락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변치 않는 믿음과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또한 세상 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가난에 찌들어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며 얼마 전 이 나라 이 백성들이 겪었던 참혹한 참상이었음을 상기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에게 특별한 지혜를 다하여 주시오며 하늘의 역사를 주관하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시어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시며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사심을 버리고 공의를 지켜 평안하고 모두가 잘 사는 부강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퇴를 앞둔 장영일 담임 목사님에게 은퇴가 사명의 끝이 아닌 내가 로마도 보리라는 더 크고 넓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시며 또한 다음 주일에는 교회 설립 116주년 창립 예배를 정교인 출석 주일로 지키기로 예정되었사오니 그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믿음의 형제들을 권하여 주님께로 인도하여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옵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가정들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기를 바라보며 각 부서와 기관들을 주관하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사명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히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주일학교와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각자의 당면한 문제와 육신의 소원을 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날 부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의 주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이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주의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나아오며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물질로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집행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삶의 여러 가지 공고함으로 인해 남몰래 눈물 흘리며 신음하고 계신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고 속삭여 주셔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 116주년 기념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가운데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해 오신 것을 높여드리오니 아버지, 모든 성도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자리에서 주의 이름을 높일 때 아버지, 다시 없을 귀한 믿음의 전환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범어 공동체는 예배, 말씀,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코비드19로 우리의 공동체성은 위협받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시 예배로, 다시 교회로, 설립 116주년, 이것은 단순한 숫자와 시간이 아닌 범어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하며 다가오는 116주년 설립 기념일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다시 예배로.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8월 넷째 주 범어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2학기 범어 영성대학 훈련을 개강합니다. 오늘부터 각 반별 시간에 맞춰 제자, 사역, 지도자 훈련생들의 2학기 훈련을 개강합니다. 훈련생들은 2학기 훈련에 성실히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모든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학기 사랑방 목자 모임을 개강합니다. 8월 30일 화요일부터 2학기 사랑방 목자 모임을 개강합니다. 모임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각 교구별로 모임을 가진 후 갈릴리 채플에서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사랑방 목자님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셔서 맡겨진 양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김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성노회 성경 암송 쓰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어제인 8월 27일 토요일 우리 교회에서 수성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주관으로 성경 암송 쓰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학생들과 성도님들이 참가하셨는데요. 지도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갱신협의회 영성수련회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참여해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둘째 날 저녁 시간에는 장영일 담임 목사님께서 보행자와 비행자라는 제목으로 설계해 주셨고 참석한 많은 목회자들에게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넷째 주 범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보 광고 중에 김종관 집사님, 김명자 A 권사님의 장녀 결혼식이 있는데요. 신부 이름이 빠졌습니다. 신부는 김나나 양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116주년 기념 주일이 다음 주일날 저희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 모여서 지난 116주년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예배에 꼭 동참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면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면서 밝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 모든 교육자들은요, 그 교단과 또 교회와 개인의 갱신을 추구하는 교회갱신협의회의 27차 영성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구에서 출발해서 이 수련회가 열리는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의 근처에 도착을 하니까 점심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그래서 근처에 유명한 설렁탕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데, 이게 제가 제 입에 들어온 고기가 너무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다가 이 고기는 도대체 뭐지?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설렁탕을 뒤적뒤적 거리고 있는데, 마침 어떤 한 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 입에 들어갔던 고기가 소의 혓바닥인 우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입맛이 갑자기 뚝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 잘 먹게 생겼어도 상당히 비위가 약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배고파서 국물까지 싹 먹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제 식당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제 머릿속에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떠올랐습니다. 원효 대사가 이 잠결에 저녁에 이렇게 시원하게 물을 마셨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물이 이제 해골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는 정한 것도 부정한 것도 없고 그냥 내 마음에 달려 있는 거구나라는 어떤 깨달음에서 비롯된 고사성어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일체유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체유심조는요, 사실 사람의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변화무쌍한 세상,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그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고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평안함과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일체유심조가 아니라 일체유신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모든 일이 내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로 나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저희의 예배가 비로소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그래서 저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것이 습관입니까? 그것이 그냥 이곳으로 걸어오신 것입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이곳에 앉으셨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내 삶의 모든 문제와 내 삶의 모든 역사가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오면서요, 이 교회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시편 133편의 표제예요. 즉 제목은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절기 때, 특별히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있는데요, 이 3대 절기가 될 때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가까워지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그냥 가지 않았어요. 함께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까지 총 15개의 노래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의 15편의 노래를 통해서 성전으로 나아갔던,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갔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찬양하고요, 앞으로도 내가 동일하게 주만을 의지하며 섬기겠으니 그런 동일한 은혜를 내 삶에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일체유신조의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 시편 133편의 내용은 조금 다르죠. 여기서는 형제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형제란 단순히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칭해서 표현하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연합하여서 동거할 때, 하나가 돼서 함께 거할 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평가를 내리죠. 단순히 사람의 눈에만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평가하셨을 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하나 되어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2절을 보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는 일이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로부터 시작해서요, 아론의 수염으로 이어지고 그의 옷까지 펼쳐지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이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머리로부터 그의 옷까지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내리던 때는요,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던 위임식 때입니다.
근데 왜 위임식 때 그 아론의 머리로부터 기름을 부었을까요?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때의 상황과 형제의 연합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연합하는 일은요, 마치 대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과 같은 그런 거룩한 일이다라는 것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연합할 때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3절을 보면요,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일은요, 마치 헐몬산에, 헤르몬산의 이슬이 시온산 위에 내리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헤르몬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으로서 해발 2800m 정도가 된다라고 해요. 엄청나게 높은 산이죠. 그래서 한 여름을 제외하고는 늘 그 위에 이렇게 눈이 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풀리게 되면 그 위에 있었던 눈이 녹으면서 이렇게 물이 되어서 흘러서 요단강으로, 더 나아가 사해로까지 이어지면서 말 그대로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생명과 풍요를 책임지던 산이었다라고 해요. 이 헤르몬 산에는 또한 밤사이에 이슬이 상당히 많이 내려서 건기 때에도 헤르몬 산 주변에는 늘 풀과 이 물이 있는 어떤 생명의 장소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슬과 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던 축복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 헤르몬 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형제의 연합을 그토록 기뻐하시고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교회로 나올 때는요, 두 마음을 품어야 돼요. 첫 번째, 내 삶의 모든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분을 찾으리라, 그분께 매달리리라,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와야 되지만, 또 하나의 마음에는요, 내가 이 교회로 나와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형제자매, 그들과 내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리라.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범어교회 이 예배당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올 때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만나는 성도님들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께 거룩하다, 또 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이토록 기뻐하실까요? 저희가 두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는요, 형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시고 선하다고 아름답다고 평가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가 이제 7살이고 둘째가 5살입니다. 예전에는 둘이 별로 싸울 일이 없었는데, 둘째가 이제 5살이 되면서 좀 크다 보니까 이제 형한테 막 대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종종 형제의 혈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저를 닮아서 너무 착해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막 이제 둘이 싸워요. 근데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누가 잘못했는지와 상관없이 저는 그냥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그런데 그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로서 제가 정말 제 아들들을 보면서 기쁜 것은요, 그 두 아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형은 동생을 챙겨주고 동생은 형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모습을 바라만 봐도요, 아버지인 저는 흐뭇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맺어진, 피로 맺어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무엇인가 그분을 위해 뭔가를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요, 서로 대항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난할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사실 우리는 대못을 박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사단이 늘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적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에서 저와 여러분이 대적해야 될 자는 누구입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근데 사단은 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을 대적하지 않게 하고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늘 적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완전히 적으로 삼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 옆에, 앞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나와 가치가 다를 수 있고, 나와 행동이 다를 수 있고, 나와 정치 성향이 다를 수 있고, 나와 지역 색이 다를 수 있고, 나와 모든 것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신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될 믿음의 동역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로 나올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 정죄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뭐 어떻게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욕을 막 늘어놓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걸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모으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아갔는데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합니까? 예물을 드리는 것을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형제에게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하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그 희생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에 매일같이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쉽지 않습니다. 네. 이제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한 전도사님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주무셨어요. 편하게 주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을 제가 딱 보는데요,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신기한 건 뭐냐면, 한번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 예배당에 들어오면 그분부터 찾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찾으면서 막 굳이 찾아서 저 봐, 또 잔다, 또 잔다. 오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좀 주무셔도 됩니다. 예, 그건 제가 전도사 때 얘기고요. 예, 피곤하시면 눈 감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 시선이 그분에게만 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분을 막 비난했습니다. 그분을 정죄했습니다. 야, 저러고 자기 부서에 가서는 조는 아이들에게 뭐라 하겠지. 그 사람이 막 찬양을 뜨겁게 하는 모습을 보면 콧방귀를 꼈습니다, 제가.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야, 너도 똑같아.
네가 더 악해. 그분은 피곤해서 그냥 자는 것이지만 저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자신에게로 나와 있는지를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으셔서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주의 사랑과 주의 희생과 주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부터 선포할 건데 내 마음속에 그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제가 늘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범어교회에 부임한 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상처를 받을 건데 분명히 그 상처가 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만 드려야 되는 기도인가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된 자들인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에는 이런 중요한 고백이 있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그런데 이 교통이라는 단어는 교제죠. 근데 이 단어는 영어로는 커뮤니언인데, 이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의 공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제를 하는데 뭔가 공통된 것을 공유함으로써 교제하는 관계다라는 거죠. 성도가 서로 공유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로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저 성도와 나 사이에 십자가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의식할 때 우리의 삶에 상대방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 사람만이 아니라 나 역시도 십자가가 없이는 답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내 눈에 보기에 부족하고 내 눈에 보기에 참 거룩하지 못한 것 같고 내 눈에 보기에 참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저 사람만 죄인이고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 역시도 그 사람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잖아요.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기준이 되어서 나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억누르고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깔아내리는 나의 모습들을 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마치 그 사람만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저 사람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동시에 또 한 가지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고귀한 아들의 피를 흘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셨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서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만 그리스도가 죽으실 만큼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은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셨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정도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서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서로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의 지위로 또는 나이로 어떤 직분으로 서로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있든 아니든, 그것이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그것이 초신자이든 아니면 직분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아래서는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 될 정도로 추악한 죄인이었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실 정도로 고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 상대방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연합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연합은요, 막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쥐어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합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상대방을 바라보잖아요.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 보면요, 그와 못지않게 추악한 나의 죄악들이 보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를 바라보잖아요.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십자가 아래서 나를 바라보면 나 못지않게 저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서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인사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사랑받을 만한 자들이고 왜 축복받을 만한 자들인가요? 우리 자체는 전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는 전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사랑받을 만하고 정말로 축복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사를 끊임없이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을 한 번 더 바라보실까요? 이렇게 진심으로 한번 축복해 줍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믿음의 형제 자매인 저와 여러분이 이 범호교회로 나아올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서로를 바라보며 깨어진 관계가 그의 주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합을 기뻐하시나요?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의 이유가 1절 말씀에 다시 등장합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형제 못지않게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단어가요, 연합하여 동거함입니다. 연합하여 동거함. 이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이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연합하여 동거하다라고 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하고 실행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 위격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연합하여 동거하십니다. 그래서 일체 하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연합하여 동거하고 계세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실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셨던 사람 사이의 관계 역시도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선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최초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1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이 보기 좋지 않다 하시나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왜 좋지 않을까요? 연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허락하시죠. 하와를 허락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하시고
하와에게,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각기 다른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라. 연합하여 동거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셨던 인간관계의 원형이 이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연합하여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각기 다르지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역시도 이 연합하여 동거함 아닌가요? 누구와 연합하나요?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제 내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은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체로 사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의 그 영원한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십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관계 속에 성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영원한 관계에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렇고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연합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나요? 사도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요, 각각의 성도 한 명 한 명은 그 몸의 각 영역을 담당하는 지체다라고 합니다. 누구는 손이고요, 누구는 발이고요, 누구는 눈이고요, 코이고요, 입이고요, 귀의 역할을 하는, 이게 뭡니까? 연합하여 하나됨이죠. 교회는 연합하여 하나 되어야 될 공동체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그러면 모든 몸의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저 같은 목회자와 몇 명의 리더급의 분들이 뭐 이렇게 내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짜서 예배를 준비하면 여러분은 오셔서 그냥 동참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내리신 모든 명령을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명의 사람들만 범어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범어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어교회의 머리이시고 머리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연합입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을까요? 뭐가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화려하고 위대한 것일까요? 전 별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모든 몸의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일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11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제가 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 이게 단순히 사람 많이 와서 자축하는 행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뭘 위해 기도하냐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정말 예배로 나오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그게 계속 나오셨던 성도님들이든 아니면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든, 그 116주년의 기념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에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도의 연합과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이걸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왜 교회로 나오지 않으시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십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목소리로 그분이 원하시는, 머리이신 그분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연합, 성도가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이 연합을 잘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범어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절망이 되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늘 머리의 말에 거역한다는 거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건 늘 연합이고 하나됨인데 우리는 늘 충돌합니다. 우리는 늘 싸워요. 우리에겐 늘 분열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속에 있었던 한 가지의 분명한 소망, 희망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지만 머리 되신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깎아내리십니다. 그 충돌 가운데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지난 116년의 이 수많은 세월을 생존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잘 담고 있는 찬양이죠. 기대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각자가 이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단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우리 한번 손을 뻗어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할까요?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누군가를 향한 정죄와 미움이 가득 차서 나도 어찌할지 못할 정도로 채워져 있었다면, 주여 누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워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자를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며 하나 되는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주님께서 다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 하시는데, 아버지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만들어진 수많은 아픔과 아버지 미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범업교회로 나오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자들이 사랑해야 될 믿음의 형제자매임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연합하여 하나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며 참 선하고 아름답다 평가하실 때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연합을 통해 되어지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내 옆에 있는 자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통해 교제하기로 결정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